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못할 것도 없잖아요 라고 묻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 마음과 힘을 쏟는 사람들은 못할 것도 없잖아요 라고 묻습니다. 반면에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은 늘 핑계를 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못할 것도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사사 시대부터 사울 왕, 다윗 왕 시대까지 줄곧 이스라엘과 늘 이 접경 지역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남동쪽 지중해와 접한 곳에 살고 있는 민족입니다. 블레셋의 세력이 강할 때에는 한때 애굽의 람셋 2세 때 아주 애굽도 강력했었어요. 그런데 애굽을 침공할 정도로 막강한 또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듣는 팔레스타인, 이 이름 블레셋이라는 이름을 이제 라틴어로 옮긴 것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늘 이스라엘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울 왕 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서로의 전략을 탐색하면서 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믹마스에 진축해 있는 블레셋 군대는 아주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그 블레셋의 군사력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데 병거가 3만 대, 또 마병, 말을 타는 병사들만 6천 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수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 이게 지금 블레셋의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은 달랑 군사 600명입니다. 그나마 칼을 가진 사람은 왕족들, 귀족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스라엘이 철을 다룰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 농기구를 들고 나온다든지 그러한 형편이고, 블레셋은 전투용 병거와 막강한 무기, 군대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자, 이 블레셋 군대의 위용을 본 이스라엘 군사들은, 백성들은 이미 겁을 먹었어요. 땅굴과 수풀과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버렸습니다. 일부는 요단강을 건너서 목숨을 건지자 멀리 달아나기도 한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주인공인 요나단이 자기의 부하를 데리고 험한 바위에 올라가서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블레셋 진영은 크게 흔들렸다. 자, 이 믿음의 사람, 담대한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현재 아주 힘겨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은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겠다.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확신으로 두려움을 승화시키기를 바랍니다. 1절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사울 왕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과 비교해 볼 때에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지요. 요나단은 능동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리더 역할을 해야 될 사울 왕은 군사들이 도망치는 것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군사의 숫자나 세고 있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외세의 침략에 강하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그들이 요구한 왕을 하나님이 주셔서 현재 자신들과 함께 있는데도 전쟁이 벌어지기도 전에 그냥 도망쳐버리고 떨고 숨어버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 신본주의가 퇴색해서 그래요.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과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 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증거가 나타나요.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자, 사울 왕 곁에 제사장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본분은 성소에 남아서 성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왕의 개인 비서처럼 전쟁터에 따라 나서서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제사장의 본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무엘로부터 왕위 폐위를 선언받은 사울 왕이 더 이상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대제사장 아이야를 함께 데리고 가므로 종교적인 구색을 아마 갖추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이곳에 화려한 에봇을 갖춰 입은 제사장이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울 왕의 모습과 아이야 또한 순수하게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정치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지경이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세상 사람은 길이 달라요. 절대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에 그의 작전이 아마 성공하기가 힘든 것이기 때문에 사울 왕의 소심한 성격으로 볼 때에 요나단의 공격을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죠. 요나단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또한 3절 보니까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 알지 못하더라. 자, 전쟁 특성상 전쟁은요, 작전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냐면은 아군도 몰라야 돼요. 진짜 중요한 작전은 아군도 몰라야 됩니다. 적군은 더더욱 몰라야 되겠죠. 은밀하게 진행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야 그래도 성공할까 말까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이나 백성들 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같이 가시니까 이게 요나단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2절 보세요.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구론에 있는 석류 나무 아래 머물러 있었다. 자, 여기 머물다라는 단어가 요셰브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은 한동안 거주했다 이 말입니다. 자, 사울의 군대가 상당 기간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다라는 보도를 통해서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울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병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기습 공격을 감행하려는 모습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누구나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현재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과 환경을 먼저 바라보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와 상황, 환경, 사람을 보면 두렵습니다. 더 크게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이지요. 오늘날 현대인들도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도 많고요. 경제에 대한 두려움도 크게 작용합니다. 또 미래에 대한 젊은이들은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여러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거예요. 신앙인답지 않은 모습을 두려워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답지 않음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장로님들은 죄송하지만 장로님답지 못함을 두려워해야 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답지 못함을 두려워해야 돼요. 집사님들은 집사님답지 못함을, 성도는 성도답지 못함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것, 우리의 시선에서 하나님을 놓친 것, 믿음을 잃어버린 것. 레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더 아시죠? 예, 비행기가 쳐들어오면 레이더에 떠요. 그래서 잡아냅니다. 배에서 생선 물고기들이 지나가면은 어군이 형성돼요. 레이더에 다 잡혀요. 레이더는 탐지하는 기능입니다.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는 늘 하나님이 잡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이 닥치면은 이 레이더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데 두려움이 이걸 못 보게 만들어요.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가린다고 태양이 없어져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현재 문제와 고난이 나를 가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정작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보세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관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저들에게 건너가자. 믿음은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믿음도 역사가 나타나려면 믿음의 사람다운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병기든 자와 함께 적진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와 환경은 다를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믿고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온전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라. 4, 5절 보세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셋, 하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아멘. 자, 왜 성경 기자가 그곳 지형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블레셋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은 큰 두 바위로 이루어진 천혜의 요새라는 곳이죠. 중간에 아마 협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협곡 무섭죠. 건너가기 위해서는 바위를 타고 내려와야 되고 다시 바위를 타고 기어 올라가야 되는 지형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단 쪽에서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험하다, 쉔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빨, 상아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나단이 올라갔던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험난한 길이었음을 나타냅니다. 가파른 벼랑길이지만은 요나단은 믿음으로 올라갔습니다. 블레셋 군대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설마 이쪽으로 누가 올 수 있을까?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시도하는 믿음입니다. 해보는 믿음입니다.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다른 방향 찾아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이 없으면은 핑계만 보이고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만 보인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대부분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준비는 분명 필요한 과정이겠지요. 그러나
완벽하게 준비된 시간이 오는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인생 절대 오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 흔들리는 오늘이 바로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윤문원 작가가 쓴 오래전 책이에요. 죽기 전에 시도하라. 제목이 아주 파격적이어서 제목을 잘 정해야 되겠더라고요. 좀 팔렸어요, 이 책이.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성공과 행복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숱하게 만나게 되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있다. 그것은 실수나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쉽지만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유혹, 타성,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변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것이기에 항상 마음을 다지고 여유 있게 생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러한 크고 작은 위기를 뛰어넘는 사람에게 더 큰 성공과 행복이 보장될 것이다. 이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기대할 수가 없다. 참 옳은 말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나갔어요. 즉시 바로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죠. 그런데 1달란트 맡았던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결국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자라고 불린 믿음의 사람 성 프란시스코 아시지요? 임종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찾아왔어요. 조용히 숨을 거둘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에 이 성 프란치스코가 갑자기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 수도사가 제자가 옆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스승님, 지금 창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이 엄숙한 시간에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뭐 틀린 말 아니죠. 말이 끝나기 무섭게 프란시스코가 웃음을 머금고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좀 심했지. 하지만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걸 어떡하겠나. 이 가슴 깊이에서 솟구치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네. 내가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그 주님을 이제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일세. 95세의 도인 프란시스코는 왜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서 기쁨으로 찬송을 불렀겠습니까? 프란시스코만이 아니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임종시에 찬송을 부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별의 슬픔이 있는 장례식에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정든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기독교인들은 왜 찬송을 부를까요? 이것뿐만 아니죠.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의문을 표하고 비난하는데도 우리의 주장을 거둬들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 다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구원을 받는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만이 진리니까, 기독교만이 생명이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 고백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과 그의 곁에 제사장,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죄입니다. 뭐 제자리만 지키면 본전 간다고요? 중간은 간다고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죄라니까요. 침묵하는 다수가 저는 제일 못마땅해요. 침묵하는 다수가 제일 나쁜 거예요. 거기에 묻어가는 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 요나단에 의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눈치나 보면서 침묵하지 마세요. 그것은 동조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대해서, 악한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두려움을 이겨내라. 6절, 이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더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원하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두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담대히 행하는 성도들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와 다른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숫자적인 면이나 무기면에서 블레셋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블레셋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능히 블레셋을 무찔러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믿음으로 뭔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거 특별히 침례교 우리 사역자가 만든 곡이에요.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그렇게 믿고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과 아이야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보는 블레셋은요, 병기를 가진 무시무시한 군대, 잘 훈련받은 군사들, 용감무쌍한 군대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보는 블레셋은 그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라고, 블레셋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블레셋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요나단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군사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군사 장비 병거에 있지 않습니다. 옛날 전쟁에서 무기와 사람 수는 승패를 좌우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블레셋에 견줘서 부족한 게 없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나단은 하나님만 믿으며 바라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전쟁이 얼마나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요나단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식적인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나요? 오늘날도 분명하게 역사하십니까? 아멘.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려요. 신기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그러한 신앙인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유상종 보세요. 요나단, 다윗. 이 요나단의 고백이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던 고백과 똑같습니다. 신기하지요. 골리앗이 혁혁한 전공을 세운 당대의 장수인데 다윗의 눈에는 할례 없는 이방 백성으로 보인 거예요. 아무리 기골이 장대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체격적으로 약하고 체급이 낮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는 질 수가 없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선포가 여러분의 선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분야에서 블레셋은 우리의 세상살이를 버겁고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더구나 신앙과 바꾸자는 유혹이 강력한 시대입니다. 양심을 속이고 만족을 취하라고 손짓하기도 합니다. 다수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든지 대사라고 속삭이며 유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던 요나단처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신앙으로 과정을 성실하게 살아내며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용기와 패기와 자신감과 믿음의 담력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것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요나단과 같은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시는 말씀.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이깁니다. 자, 9절 10절 보세요.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은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자,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을 향하여 공개적으로 나아가기로 했으나 무조건 나가지 않았어요. 블레셋 진영으로 나가기는 하되 자기가 행할 바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표징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블레셋 사람에게 딱 보일 때에 그들이 내려오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 전쟁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반대로 그들이 한번 덤벼봐, 올라와봐, 여기가 어떤 벼랑인데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요나단의 신중함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이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자기 독단으로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의 준비를 끝내놓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기 때문이지요. 평생 전쟁에 패한 적이 없는 다윗 왕,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구했어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준비도 잘해야 되고 전략도 세워야 되고 기회도 잘 잡아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약간 부족할지라도, 나는 연약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겸손히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시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에 13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자, 여기 이제 엎드러지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이 나팔이라는 단어인데 원어가 이제 아비펠로라는 좀 어려운 단어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은 과거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블레셋의 신상 다곤 신전에서 그 우상이 엎드러졌어요. 하나님 앞에 팔다리가 다 잘려가지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막강한 군사력에 자신만만했던 블레셋 군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요나단 앞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직역하면은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졌다. 또 70인역에 보면은 그리고 그가 그들을 강타했다. 이렇게 강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문에서는 이 요나단 앞에서 블레셋 군사가 저절로 쓰러진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요나단의 공격보다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쳤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거친 벼랑과 같은 문제가 버티고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모든 문제, 환경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보세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아멘. 블레셋 진영에 거대한 떨림, 두려움이 일어났다 말씀하고 있어요. 큰 떨림과 두려움이 일어난 시점이 중요합니다. 요나단이 공격해가지고 단 둘이 블레셋 병사 막 20명가량을 단번에 해치운 때입니다. 무엇을 말해줘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왕,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블레셋만 두려워했잖아요. 이스라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인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진정 세상으로부터 가벼이 취급당하지 않고 두려움과 존귀의 대상이 되고 싶으신가요? 세상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요셉을 존경했어요. 그러면서도 두려워했어요. 왜? 뒤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바로도 알고 신하들도 알아요. 그 대제국의 이방인들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두려워했다니까요. 여기 계신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두려움과 존귀의 대상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진취적인 믿음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놀라운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상황이나 조건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